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장막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딱 그냥 너희들은 요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켜요. 절기 똑같아요. 유월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은 맥주 감사절이죠. 근데 사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실은. 그리고 장막절. 이건 우린 추수 감사절로 지내죠. 그런데 여러분 요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 왜 지킵니까? 우리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데 맥추절을 왜 지킵니까? 첫 번째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추수해서 감사해서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과 더불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내요. 근데 유월절을 지낼 때 뭘 갖다가 예배를 드리냐면 제사도 드려요. 유월절에 맞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밭에 나가서 벼 한 단을 추수해갖고 한 단이에요. 한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한 단. 언제? 유월절에 한 단을 드려요. 두 단 드리면 안 돼요. 꼭 한 단을 드려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벼 한 단을 아직 익지 않았어요. 익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잘 익을 것 같은 것 한 단을 먼저 추수해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단. 맥추절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맥추절이라고 우리 드리는 이 날이 원래 무슨 날이라고요?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를 추수해서 추수한 거를 감사드려요. 꼭 마치 추수 감사절 날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후와 팔레스타인 땅,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기후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져서 한번 싹 수확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다가 밀이나 보리쌀을 심어놓고 처음에 추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날 한꺼번에 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다 추수해서 어느 창고에다 드리면 썩기 시작합니다.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하려면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밭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파를 사다가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어놓고 그냥 잘라서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썩어요? 겨울 되면 썩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를 뽑아버리죠.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쌀을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뭘 한다고요? 추수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밭에 익은 것 중에서 좋은 걸로 하나님께 먼저 잘라서 드리는 걸로 추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감사 장막절까지. 여러분 좀 특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성경의 추수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비유해서 많이 추수를 비유해서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추수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곡이면 곡간에 가는 것이고 쭉정이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으로 우리가 추수를 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곡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6월절 날 오로지 몇 단이요? 6월절에 몇 단만 추수한다고요? 한 단이요. 누굽니까? 누구를 뜻해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단, 두 단은 한 단만 아직 익진 않았지만 완전하게 익진 않았지만 제일 잘 익은 것 중에서 한 단만 먼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7절 매추절부터 뭘 시작한다고요? 추수가 시작되죠. 근데 오순절날 처음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죠.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할 때부터 우리의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주님의 재림의 예표가 언제냐?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추수는 어느 시기부터 어느 때까지만 이루어져요? 매추절부터 장막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걸 늘 먼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추수의 개념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과 매추절과 장막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보리추수가 참 맞췄으니까 보리추수를 마치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성령 강림 일에 맞춰서 사실은 7.7절 매추절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보리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매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과 매추절과 장막절의 의미를 먼저 알고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추절에 대해서 끝. 이제 진도 나가야 돼요. 진도.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은 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징계,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 내내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파이데이아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특이한 단어예요. 영어에도 이 단어를 표시할 내용이 없고 한국말도 이 단어에 대하여 해석할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뭘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징계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파이데이아는 징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징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는 벌이나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매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디모데후서에서는 교육으로 번역을 해놨고 에베소서에서는 교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외에도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또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근데 다 다르게 번역을 해왔어요. 어떤 데는 규율, 훈계, 견책, 연단으로까지 번역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각각으로 번역을 해놨는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어를 가져다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데이아는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징계.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그 징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도 그냥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매를 들 때 그냥 때리는 것과 사랑을 가지고 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자기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연예인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짜장면집을 갔대요. 짜장면집. 근데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뛰어놀더래요. 그래서 그 부모가 화가 나는 거야. 아, 요놈들 봐라. 얘기를 해도 잘 안 듣고 계속 떠들고 막 사람들 식사하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 얼굴을 잡고 짜장면에다 확 밀어넣었대요. 여러분,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르치려고. 근데 그것이 좀 과격했지만 하여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이제 짜장면집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와서 막 짜장면 안 먹고 막 뛰어놀고 다른 손님 먹는데 방해를 해. 그래서 그 주인이 몇 번 주의를 줬어. 근데 그 아이들은 듣질 않아요. 너무 화가 났어. 짜장면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 옆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짜장면에다 그 주인이 확 밀쳤어. 똑같아요. 부모님이 밀친 것과 주인이 밀친 것 똑같아요. 상황이. 주의를 줘서 안 들어서 똑같이 둘은 화가 났고 그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아버지와 주인이 똑같이 그 아이의 얼굴을 짜장면에다 밀어넣었어요. 확 엎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한 거는 파이데이아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한 것은 뭐예요? 파이데이아예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징계 안에 그 아이를 옳게 인도하겠다라는 의미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도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리는 뭐 어떠한 것이죠. 연단도 사실은 그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정확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물으면 히브리서 12장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시키는 방법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시키는 방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에 비유한 거예요. 선생님의 징계도 아니에요. 짜장면집 사장님의 징계도 아니에요. 오로지 아버지의 징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선생님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자면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표현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의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도 그 사랑은 한 가지 단어로 표시합니다. 전부 하나예요. 구분시키지 않아요. 그냥 사랑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똑같아요. 히브리어에도 그냥 사랑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더 제한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였어요. 물론 요나단이 좀 나이가 많지만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예요. 그럼 여러분 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표시하겠습니까? 우정이 깊은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또 우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깊은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서로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남자끼리인데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좀 달라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4종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 이제 그림을 보면 에로스 그러면서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 그걸 에로스라 그래요. 또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해요. 필리아. 그래서 필리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필리아해 그러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친구처럼 사귀어. 내 친구야 그럼. 야 남자 여자 간에 무슨 친구가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필리아라는 표현을 쓰면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나는 저 여자를 정말 여사친으로 좋아해 라는 표현을 쓸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무슨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씁니다.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희생적이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야 나는 너 이만큼 사랑했는데 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날 좀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막 사랑하다가도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애초부터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어떠한 사랑을 나타낸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윗사람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 간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는가? 우리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스토르게라고 그래요. 스토르게. 이것도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형제나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동생이 누나나 형을 사랑한 그 단어가 스토르게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는 스토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도 쓰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난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이 나옵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세 번 물어보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요. 쭉 한번 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분은 이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에 대한 설교를 몇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이것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 보이죠 글씨? 예.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이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건데 두 번째는 그것이 빠졌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건데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사랑한다니까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근심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여기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인데 원어적 의미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의리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필리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아가페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가 아니 그거는 빠지고 그러면 네가 나를 그냥 아가페하느냐고 또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가 없어. 그냥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필리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 네가 계속 필리아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다시 묻겠다.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필리아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필리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때문에 세 번씩 질문한 것이지 단순히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의리적으로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처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나를 그럼 필리아 정말 필리아라도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우리는 필리아와 아가페 스트로게 에로스라는 사랑을 왜 헬라적 의미에서 구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필리아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스토로게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질문에 감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필로서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근심스럽게 걱정하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크고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말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자면 그것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것만큼 비슷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가페라도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내리는 것도, 파이데아를 내리는 것도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너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네로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러한 고난이냐 받느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라.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실 이 문단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면 뒤부터 읽는 게 좋아요. 맨 아랫줄 읽고 그 다음에 그 윗줄 읽고 맨 윗줄에 있는 걸 마지막에 읽으면 좀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맨 아랫줄에 있는,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잘못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징계가 임한다면 이것을 잘 견뎌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를 참아내고 극복하는 것도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없는 분은 여기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말썽한 걸 안 부리고 큰 자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애는요, 말썽한 말 한 번 안 일으키고 한 번도 혼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지적을 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성적이 올려야 되는 성적이 떨어지면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 혼낼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듯이 이런 자녀가 있고, 반대로 순정적인 자녀, 이렇게 잘못했어요, 다음엔 잘할게, 안 그럴게, 뭐 이렇게 순정적인 자녀가 있어요.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금방 인정하고 얘 잘못하면 잘할게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자녀가 있는가 반면에 그때 혼낼 때 말을 막 잘 안 듣고 막 대들듯이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지적했을 때 대들든 안 대들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있어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나를 폴려? 아,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내용도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이해 못할까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형제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말고 두 형제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막 넘기면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뭐냐면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에게 가서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가 시키면 내가 가서 할게요. 그리고 또 작은아들한테 갔어요. 작은아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거리가 많은데 가서 너 일해. 그랬더니 작은아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요. 내가 왜 더운데 가서 일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후에 가서 누가 일한 거예요? 좋다고 한 큰아들은 일 안 하고 왜 일하냐고 따지던 작은아들은 가서 일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넘겨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든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행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일 시킬 때 눈 똑바로 뜨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따졌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하고 그에게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이데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원문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올 때 그것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가 징계받는 것은 마땅한 도리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훈계를 듣지 않으면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복을 안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 파이데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복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밥도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하지만 잘못될 때는 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혼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거예요. 복 주실 때는 열심히 잘 믿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야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고 떠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들은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막 혼낼 때 혹시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개몽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주워온 건가? 옛날 표현이라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근데 꼭 다리 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왜 엄마는 나 혼내지? 왜 아빠는 나 혼내지? 아들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버지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잘못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는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를 그 정체를 노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녀이겠지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생아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도 여기서 징계는 다 받는 거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는 친아들이라면 전부 다 받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친아들이라면. 너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예요. 아까 말대로 뭐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 그런 의미예요. 사생. 그래서 사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렇게 실패도 해봐야지. 잘못된 길로 가보기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어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혼내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를 들지 않는다면, 혼내지 않는다면, 훈계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친 적은 없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혼낸 적은 없습니까? 자녀들을 막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고 맨날 졸고 사고 치고 게임만 한다면 막 데려다가 혼내죠. 혼내면 그 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결혼해서 똑같은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내가 이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나를 싫어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나중에 너 닮은 애 한번 낳아봐라. 그죠? 부모님 마음을 언제 알아요? 똑같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부모를 원망하고 자랐다면 하도 혼나고 말 듣고 무슨 훈계 듣고 징계 받아서 맨날 부모에 대한 원망 속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커서 우리 애는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키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해.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아요. 더 잡고 더해. 되돌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보다 내가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우는가? 더 잘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거 더 잘 키운다는 생각이 뭐예요? 더 많이 혼낸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징계를 내리는가?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못 되라고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돼도 혼내지 않아.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 안 해. 그래도 혼내지 않아.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징계하지 않아. 아유,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너무 사랑해서 혼내지 않아. 그게 사랑입니까? 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왜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숙집 주인은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하숙비만 잘 내면 돼. 그 아이가 뭐 늦게 게임을 하든 만화책을 보든 소설책을 보든 늦게 들어오든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숙비만 잘 내면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혼내지 않는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 자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녀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혼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징계를 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하며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 여러분,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왜 사생아라는 표현을 썼는가? 엄숙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사생자들은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요즘 우리는 법이 좋아가지고 사생하든 아니든 무조건 그 사람 자녀면 상속권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는 사생아들은 상속권이 전혀 없어요. 한 예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입다를 생각해보세요. 입다는 사생아예요. 기생에게서 낳은 사생아예요. 근데 이 입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나 안 사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 입다를 불러와서 그 사단난 거를 막고자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사생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애가 잘하든 사생하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정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 파이데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심판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훈육,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면 야, 아버지가 또 나 때리네. 나 정말 싫어하나 봐. 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는 싫어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매는 매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징계를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가. 여러분, 혈압이 높아. 그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살이 쪄서 혈압이 높은지 아니면 분노부터 물려받아서 혈압이 높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면 살이 쪄서 만약에 혈압이 높으면 뭐 하면 돼요? 살뺀 원인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살찌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죠. 제가 그래요. 제가 살이 조금 찌면 혈압이 높다가 살이 좀 빠지면 혈압이 내려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뭐 살 계속 찌면, 저는요 살이 좀 찌면요 혈압약을 많이 먹어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살이 좀 빠지면 혈압이 쭉 떨어져. 그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살이 찌면 딱 막 먹으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둘째는 내게 징계가 임할 때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견뎌내는가?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있으면 견뎌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면서. 근데 그 기도가요
의무적인 기도면 안 돼요. 이런 분 있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숟갈 딱 떠면 기도 안 했네. 여러분 이거 왜 맺습니까? 이거 뭐 어떠한 의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왜 이러한 징계를 내렸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도 견뎌내야 되는데 믿는 마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되지만 세 번째는 믿는 마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꿀벌은 쓴 풀꽃에서 꿀을 뽑아냅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 한 나무에서는 독초가 자라고 한 나무에서는 과일이 자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독초를 내듯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것이 그에게 과일이 열리는 복된 과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며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은 시련의 때가 오면 포기하고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물 위에 머리를 계속 쳐들고 구원을 바라고 소망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가장 지독하고 낙담하는 일들 속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참아내야 해요. 내게 징계가 오면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려요. 뭐 사고를 쳐서 막 때립니다. 또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건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막 때려요. 그랬더니 맞던 그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자! 그리고 막 애들 끌고 나가요. 참아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이것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참아내면 안 돼요.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아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이 고통 내가 견뎌내자, 이겨내자, 감내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로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왜 내게 징계로 임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이데이아,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봐, 맨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들면 반말합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혼나는구나 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공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매를 들어야만 나중에 그것이 아버지가 공경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모든 영에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파이데이아를 주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이데이아,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시를 드릴 때 누구 위주로 찬양을 시를 썼습니까? 내 위주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는 어땠습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